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온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되는 배신, 반복되는 반역, 반복되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채찍질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끝없는 이스라엘의 반역, 불평이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불과 같이 분노를 폭발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이.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분노 폭발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막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경계를 많이 받았어요. 저라고 분노가 없겠어요? 하목사 분노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물어보세요, 하소모한테 얼마나 분노 터뜨리는지. 네, 교훈을 받는 것은 정말 이 분노 폭발한 게 참 하나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모세를 다루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이 다 됐어요. 마지막 해예요.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시고 체험해 주셨는데 이 죽음의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도 목말라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요 은혜와 사랑인데 오늘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또 모세와 아론 찾아가서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죠? 40년이 다 지나갔으면 누가 다 죽은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1세대가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2세대예요. 2세대.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을 강물처럼 쏟아서 백성들을 먹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지난 40년 동안 불평 원망으로 다 죽었는데 그것 잊어버리고 또다시 물없는 일로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요, 뼛속 깊이 들어있는 반역의 기질입니다. 넘치는 은혜 사랑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지 않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지 않았는데 잠시 동안 물이 없는 것을 인해서 또다시 이 불평 반역한 것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 은혜의 부분을 발견해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참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함을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문에 엎드려서 또다시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나든 또 가정에서 문제를 만나든 교회에서 문제를 만나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빠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드러내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엎드려야 돼요.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야 돼요. 왜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처자들 다 잡혀 죽겠다. 그런데 그런 걱정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문제가 실제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원망했던 게 쓸데없는 원망이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쓸데없이 원망하고 쓸데없이 반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언어예요. 이런 문제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정을 폭발시켜버릴 때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것이고 모세도 그걸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응답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 백성들 모이게 해라. 어디에 모이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바위 앞에 모이게 해라. 하나님이 바위도 정해주셨겠죠. 광야에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 앞에 모여라. 그래서 다 바위 앞에 모였는데 바위에게 명령해서 바위에게 말해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이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다 바위 앞에 모아놓고 막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지난 40년 동안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여기까지 끊임없이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머슴으로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반역하다니. 그리고 또 물이 나올까?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바위에게 말해야 되는데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말해가지고 될까?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 2번 내리깠어요. 그래서 물은 나와서 다 백성이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요. 저는 모세 100번 이해하고도 남아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으니까요. 헌신하고 애쓰고 그래도 뭐 싫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누르고 누르던 것이 막 폭발해서 나왔죠.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해해 주는 것과 뭐 동정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거예요. 바위에게 말하고 그랬지 왜 백성에게 말합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지 왜 지팡이로 들어서 막 내리칩니까? 이게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의 마지막 실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막 고기가 없다고 막 울면서 난리치니까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 많은 백성들의 고기를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고기 주셨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모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뭉갠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인 것과 지도자가 공적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 구분하셔서 지도자로 세울 때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거 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투표하고 세우고 봉사하고 했는데 문제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이게 폭발할까 봐.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한 모세도 폭발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 연약한 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가 피니시 웰이에요. 피니시 웰이라는 말은
삶을 아름답게 잘 끝내는 일이죠. 어떤 삶? 교회 앞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삶을 잘 마치는 것이죠. 그 말은 사역을 잘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삶을 잘 마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교회 앞에서 직분자로서 삶을 잘 마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일반 성도들하고 직분자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모세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죠.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지옥 가게 해요? 그러나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명예가 주어졌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공헌하고 삶을 잘 끝내는 피니시 웰 선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해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다리를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봐주세요. 시편에 보면 바벨론 자녀들 바위에 내팽개쳐가지고 막 죽도록 하라고 시편 137편에 막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기도 받으시고 시편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쏟아내는 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행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세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 긴장.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생각부터 걸러내게 해주세요. 생각을 걸러내면 입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걸러내지 않으면 입에서 막 폭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순당하는 것이 백성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다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5,000번씩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십자가 진리와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을 이어가는 광야에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지요.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아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신체적으로도 살아갈 능력, 보호, 공급, 영적으로도 살아갈 능력, 보호,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먹을 것만 공급해 주세요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갈 능력도 공급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없고 물질적인 공급받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분노, 혈기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어서 분노, 혈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방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격이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6편 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인생 광야, 이 미국 이민 생활,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통과하기 때문에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말고, 너무 분노하거나 막 너무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ENK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인자심을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